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인이나 죄를 진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시험 고난당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심판 때 우리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 넣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순기능만 있네요. 고난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고난의 역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고난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 고난의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요. 출산의 고통 남성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밴쿠버에서 태어날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날 때 옆에 있었어요. 셋째 아이 태어날 때는 조금 급작스럽게 수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그냥 대기 타고 있었어요. 자, 이 고난 당하면서 출산한 그 출산, 그 산통이 이 고난이에요. fear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이 땅에 나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 받은 만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자신이 쏟아놓은 열매 때문에 그것을 주워 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고통의 시련 속으로 몰아넣고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었던 사울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사하고 사양했어요. 아예 숨어버렸어요. 선지자가 숨은 그 사울을 찾느냐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은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무시불위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폭군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단 한 가지 특징은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후 왕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까닭 없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3번에 걸쳐서 전령이 찾아와서 보고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일단 재산이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집들이 날아가고 세 번째는 자녀들 맞아 7남 3녀 자녀들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폐허와 자기 자신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온몸에 악한 헌대가 나서 이제 몸을 기왓장을 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품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첫 마디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으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나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 짜증, 분노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말을 할 터인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연단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끝나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자, 고난이 있다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전부라면 좋을 것 같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 될 거예요. 왜?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심판이 없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것을 위치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잘 살고 내가 인생을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던 부와 명예와 재산을 몽땅 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후손 대대 만년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의 세상이 될 것이고 파렴치한 사람들만 늘어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느냐?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는 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의 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신이 있고 신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 행위가 사악하면 지옥 가고 행위가 좋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위가 잘 깨끗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죠. 어쨌든 심판을 우리는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할 때 심판을 의식하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고난을 묵묵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고난당하는, 불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